예,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결산받을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봤더니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가 무려 250만 명이나 된다.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재정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산 때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끝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대통령에 관한 대통령의 결산이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모두가 임기 끝이 좋지 않았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취임 당시에는 국민적 영웅으로 그렇게 환호를 받았던 그런 대통령이었지만 임기 말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미국으로 망명 가기까지 그렇게 끝이 좋지 않았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여러 가지 공적 그런 업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또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전두환 대통령도 지금도까지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통령이 그렇게 끝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대통령을 지내왔던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무엇이 좋아야 되는가? 결산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무엇 했느냐? 그것만 따집니다. 무슨 자리에 있었느냐? 그것만 따집니다.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말이 되면은 각 회사마다 회계장부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합니다. 정부도 관계기관에 이 국정감사를 맡기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결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도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시작이 어떠했는가, 그것보다는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결산도 참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결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결산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산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결산을 우선적으로 먼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019년도 우리가 12달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 교회다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맡겨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왜 창조하셨는가? 왜 우리를 만드셨는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예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도 우리에게 맡겨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오셨습니까?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20절 이 중반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화목해 하는 것, 서로 사랑케 하는 것, 이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 세 번째가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됨으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탁으로 말씀합니다. 야, 화목하게 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근데 이 말씀에도 보면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물질을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아라. 그러니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이 고린도전서에서 맡은 자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신다? 충성됨을 요구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맡은 자라는 것은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맡겨주셨고 여러분들에게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제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은 주제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여러분들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사용하는 것들 여러분들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잠깐 그것을 맡은 자입니다.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가? 우주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모두가 똑똑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사람 됩시다. 주제 파악할 줄 압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근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결산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결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산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결산을 받아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첫째가 이것입니다. 태도에 관해서 하나님은 결산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물질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맡겨주시고 가정도 맡겨주시고 어머니의 책임도 맡겨주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목사의 책임도 저에게 맡겨주셨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무엇을 가지고 결산하시는가? 그것에 관한 태도를 가지고 결산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찾으시는가? 충성됨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신실됨, 진실됨, 믿을 만한 뭐 그런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실한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충성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충성이라는 것은 한 달 안에 쇼부가 나지 않습니다. 한 달 안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성은 어떻습니까? 충성은 때로는 5년, 10년, 20년까지 갑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중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롱텀으로 보지 않고 숏텀으로 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부하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길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멀리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됨으로 멀리 또한 길게 보았을 때, 충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복나려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맡았는데 이것을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신실한 태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 청지기의 삶, 그리고 신실한 태도를 보인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박만준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박만준. 100여 년 전에 그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그 영등포를 가보면 영등포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던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 이분이 104세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가 박만준이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박만준. 근데 이 방지일 목사님, 그러니까 이 박만준 이분의 손주가 이 방지일 목사님이시죠. 이 방지일 목사님은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큰 어른과 같은 분입니다. 인격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많은 후배들에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를 사셨는데 얼마나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100세 그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녀가 모여 가지고 그 신앙 수련회를 한 거예요. 이 방지일 목사님의 자녀들이. 근데 모인 숫자가 얼마나 됐는가? 130여 명. 다 예수 믿고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잘 사는지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고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 수련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방질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박만준 이분이신데, 이분도 참 신앙의 간증거리가 참 많았던 분입니다. 방질 목사님의 또 이렇게 손주 되시는 분이 또 누구냐면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랜드라는 그 회사에서 가정 사역을 하셨던, 직장 사역을 했던 이 방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참 이게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박만준 이분의 이 가정이 참 신실하고, 그리고 아주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이 박만준 이분이 평안북도 신천 출신입니다. 선천에서 인물이 참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은 정영숙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신앙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도 참 많이 나왔고. 근데 이 박만준 선교사님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라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처음에 이제 이 평안북도 선천에 북장로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파송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박만준 할아버지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 가서 처음 성경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면은 3, 4대가 자녀가 저주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 후손은 앞으로 복을 받아야지. 우상에게 절하지 말자. 이분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사를 끊어버렸습니다. 드리는 것을, 제사하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결단이 제사 드리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평안북도 선천에는 이 방씨 집안 집송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사 때는 어떻게 제사하느냐? 집송촌, 시족이기 때문에 다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박만준 이분이 제사 안 드리기로 결단했으니까 제사 드릴 때 절도 하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문에서 욕을 하고 핍박당하고 불효자라 이렇게 낙인 찍히고, 급기야 이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젊었던 시절이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집에서 쫓겨나면 죽는 것이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떤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산등성이에 있는 버려진 땅, 어느 버려진 땅, 거기 가서 농사나 지어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땅은 돌밭이거든요. 돌짝밭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내는 이 박만준에게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돌짝밭인데. 근데 이 박만준 이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성경 말씀 의지해가지고 그 돌짝밭을 경작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버려진 땅에 가서 돌을 골라내고 경작하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흙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걸러내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박토였던, 그 메마른 땅이었던 그 돌짝밭이 옥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잘 되면 꼭 누가 등장합니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동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이 박만준, 이분이 사는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불을 질렀으면 큰일 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때마침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낙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그 불이 자동 소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불지른 놈들이 도망가다가 큰 사고 나가지고 몇 놈은 다치고 깨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박만준 이분을 도와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핍박과 곤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마을 분위기가, 저 예수쟁이 이 박만준을 건드리면 큰일 난다, 저 박만준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분위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 결단, 한 사람의 믿음의 행보가 주변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박토였던, 그 돌짝밭이었던 그곳에 경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소출 100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열매를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박만준, 이분이 손만 대면 돌짝밭도 옥토로 변하고 불이 나도 먹구름 몰려와서 소나기로 꺼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방씨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박만준, 이분이 하자는 대로 방씨 집안의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니까 이 방씨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교회 나오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이 박만준, 이분의 아들이 방효원 목사님이십니다. 방효원.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만주로 제일 처음 초대 선교사로 파송한 분이 이 방효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영등포 교회에 이렇게 섬기셨던 방지일 목사님. 여러분들, 이 영등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역사가 굉장히 깊다. 한 100년쯤 됩니다. 여러분들, 연세대학 학장이셨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영등포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와서 이 방지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영등포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은 1911년에 태어나가지고 2014년도, 그러니까 104세를 사셨죠. 한 5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 박만준 이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박만준 이분이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제사를 없애고, 그리고 또 하나 결단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물질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청지기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청지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 박만준 이분이요, 돌짝밭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 돌짝밭을 가꾸고 가꿉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얻어들은 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과 10절, 우리 앞에 말씀 있죠.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짝밭입니다. 옥토가 아니었죠. 근데 그 돌짝밭을 가꾸어가지고 천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예물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열매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열매를 이 박만준 이분이 이 말씀 보고, 그래,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이 방씨 집안의 이 가문에 내려오는 것, 그게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직장 가서 첫 월급 받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문의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죠. 이랜드에서 사역하셨던 이 방성기 목사님도 그분의 자녀분이 되는데, 이 방성기 목사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 방성기 목사님이 저기 이제 중구 남대문에 가보면 성도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와 함께 이렇게 속해진 그런 교회입니다. 이 성도교회에 가보면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방선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방성기 목사님의 또 동생이, 그러니까 방지일 목사님의 자녀분들이죠. 이 방선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직장이 무엇이냐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독일 지점장으로 파견을 나가셨다 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곳에 가서 이 지점장으로 이제 얼마 동안 근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한동안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옮기게 되었다 합니다.
독일보다 이 오스트리아 빈이 물가가 더 쌌는지 이제 이렇게 옮기면서 발령받아 옮기면서 집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다 합니다. 근데 아차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이 방선호 장로님이 독일 교회에다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못 드리고 그냥 이사를 가셨대요. 오스트리아 빈으로.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집을 옮길 때 이사 갈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 가구도 바꾸고 가전제품도 바꾸고 그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장로님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모른 척하고 이사도 가고 뭐 교회도 옮기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11조에 관한 감동.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꾸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거 불순종하면요 언젠간 꼭 깨집니다. 언젠간 꼭 혼나고 뭐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6살, 8살쯤 뭐 되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일이 있어서 이제 외출을 했는데 외출해가지고 이제 차를 가지고 가는데 저 길가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타는 한 유치원쯤 되는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가 이렇게 길에 누워져 있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탈 만한 아주 깨끗하고 좋은 자전거였습니다. 근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죠. 누가 버리고 갈 만한 그런 자전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좋은 자전거입니다. 그렇다고 버리고 갈 만한 그런 자전거는 아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리에 누가 떠올랐는가? 이 자전거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떠올랐죠. 야, 저거 가지고 가면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타겠다. 이틀 지나고 3일 지나서 뭐 주인도 안 찾아가니까 버린 것인가? 그 생각으로 제가 트렁크에다가 싣고 왔죠. 그리고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누가 버리고 갔겠지. 누가 버리고 갔겠지. 안 찾아가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되면 야, 너 같으면 그거 버리고 가겠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꼬맹이가 타다가 힘들었던지 무슨 이유로 그냥 놔두고 갔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무시하고 그거 가져왔다고요. 가져와서 우리 아이를 보여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전거를 처음 접해본 우리 아이들이 뭐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는 하나고 아이들은 둘입니다. 싸웠을까요? 화목했을까요? 싸웠죠. 뭐 서로 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금을 들여가지고 큰아이가 탈 만한, 이제 초등학생이 탈 만한 그런 자전거를, 접이식 자전거를 제가 하나 구입했습니다. 새 거로 샀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나눠서 타는 거죠. 큰아이가 타고 작은아이가 타고. 아주 재밌게 탔습니다. 다음날 됐습니다. 근데 역사는 다음날 이루어졌죠. 분명 집 앞에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어떤 자전거가 없어졌을까요? 주워온 자전거가 없어졌을까요? 새 자전거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예상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마을을 다 돌아다녀 봐도 그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리고선 그 주워온 자전거를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해요. 가르쳐줍니다. 야, 절대로 길을 가다가 뭘 주웠으면 가져오지 말아라. 가져오지 말아라. 더 좋은 것을 하나님 가져가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요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성덕교회 이 방선호 장로님 마음에 찔림이 있었대요. 이 찔림이 있어가지고 독일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11조를 보내드리려고 한다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 독일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때마침 독일 교회에서 지금 선교하는 이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재정이 없어가지고 어찌할까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장로님이 이렇게 헌금해 주시니까 11조씩 그것으로 우리 선교사님 재정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얼마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 방선호 장로님의 11조로 인해 가지고 불가리아 선교사님 이 가정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이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개월 후에 독일 교회에서 전화가 왔대요. 3개월 후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면은 연말에
이렇게 이제 저거 있잖아요. 세금 환급해 주는 거. 그러니까 독일 교회에서 다 이렇게 1년 동안 그분이 해왔던 거 다 계산해 보니까 그것 세금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때 드렸던 11조의 10배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이 온 거죠. 만약에 이분이, 이 장로님이 11조 그냥 하지 말자. 독일 교회에다 연락 안 했으면 나중에 이 독일 교회도 이 장로님에게 연락을 안 드렸겠죠. 여러분, 이 방씨 집안이 믿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씨가 없는 것 같아요. 방씨. 여러분들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맡겨주셨고, 또 우리 영혼을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감당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시작 중요합니다. 야, 금수저로 시작했어? 아니면 은수저로 시작했어? 그것만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산입니다. 시작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을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겁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것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 또한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충한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2020년도에는 더 충성스러운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노라 결단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청지기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